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제가 어서가리 시즌2를 시작하고 나서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처음 강의를 맡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곧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좋은 강의를 만드는 것은 강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듣는 이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노력해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은 오늘날 종교 영역의 주요 경계가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자들과 순응하게 된 자들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무신론이나 유물론 같은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우리 신자들도 신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저 종교의 전통적인 사고와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묻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느님은 무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나요? 유켓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심판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조금 다루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주님이 아니라 이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구원 아니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앞에서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심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원과 심판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심판은 잘못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한 이들도 당신 품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멸망을 선고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구세주시다. 그분 곁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재앙은 그분이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초래되는 것이다. 재앙은 자기 자신의 것만을 고수한 데에서 비롯된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길 잃은 자가 스스로 경계선을 긋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을 희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벌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미사의 제2양식에도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서는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청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지만 살아생전에는 도무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 또한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하느님 사랑의 품 안에 하느님의 영원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에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신학자 메다르드 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숨김없는 마지막 만남에서도 영원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늘나라는 벌받는 자에게도 벌받기를 바라는 권리를 주는 자유에 기인한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 재앙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완성을 하느님께 내어 맡길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도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사람의 아들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도들, 특히 마태오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이들, 한마디로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작은 이들을 함께 대면할 것입니다. 그 많은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지 구원으로 다가올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잘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